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교회. 교회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같이 읽은 본문 속에서 가이사랴 빌보 지역에서 제자들과 만남을 갖고요. 구술 시험 말씀으로 질문하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어느 누가 명답, 정답을 말하고요. 시몬 베드로죠. 그에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약속 속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교회, 또 현 상황이 교회를 흔들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요. 많은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에 관한 내용을 같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삼강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대하면서요. 자,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국민학교라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 의무교육 과정 속에서는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평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다 경험하셨죠? 그 실력 정도를 그때 평가할 때는 수, 우, 미, 양, 가. 그래서 실력이 좋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성적 표지, 통지표에는 마치 가을에 찬바람 매섭게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렇듯이 그 시절 공부를 잘한 학생들 통지표 위에는 뭐가 우수수수. 전부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상위 학교에 가면 성적을 다르게 표현하죠. A, B, C, D. E는 없고 F. 성적이 좋으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A 뿔 그럽니다. A 플러스. 그렇게 실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 계십니다. 이름 별명이 최권능인데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별명이 최권능 그렇게 붙여졌어요. 그분이 전도의 열정이 아주 특심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다닐 때 새벽부터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에 등한히 합니다. 시험 때가 되었는데 준비 없이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깜깜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겠지만 그분 일화에 보면 성신도 시험에는 쩔쩔매누만, 이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시험은 누구나 단순하지 않고요,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험과 관계에 대해서, 통지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세요? 종아리 맞던 추억? 그것도 오래 지나면 그것도 예쁜 추억이에요. 혹은 잘 받아서 머리 쓰다마주고 칭찬받았던 그런 추억이 여러분 많이 있겠죠. 자,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구술 시험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 그 제자들을 대상을 한 그 지역에서 주님이 구술 시험을 봤어요. 우리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상황은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자칭 크리스찬이에요. 자처했어요. 모두가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상적인 환경 속에서는 믿음이 좋았어요. 거룩해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신앙의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저분이 흔들리네.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 고백이 올곧고 분명하네. 신앙의 진면모가 코비드-19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돼요. 이것도 일종의 시험일 수 있어요. 주님이 구실을 시험 보았듯이 코비드-19 시험, 전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코비드-19 시험 문제에 두 가지 지문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지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타협 없이 담대하게 예배의 장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충성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선자 이름을 줄줄줄 막 꿰댑니다. 두 번째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로 알며 믿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이 수우미양가 어디에 해당될지 A, B, C, D, F 어디에 해당될지 한번 시험표를 점검해 보세요. 더 단단하게 더 강력한 법적인 조치와 제재가 핍박이 가해질 때 내가 준비한 신앙 고백은 어느 정도인지 흔들림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보 지역에서 최고의 점수를 누가 받았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 착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 주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칭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속에 칭찬 속에 아주 핵심적인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 이 땅에 세운 신령한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가정을 이룰 때 주님이 직접 뭐 하셨다고요? 축복의 주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첫 가정을 주님이 세우셨어요.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경건하도록 거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메시지, 가정한 기대가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령한 기관이 뭐라고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리는 그런 말씀했는데 교회의 기원은 그 뿌리는 오랜 구약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 때 거기에 성막을 지으셨죠. 그 형태를 그 택하고 부름받고 애굽에서 불러 광야로 모여진 그들을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불러요. 자, 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때의 상황을 여기서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에. 광야 교회에. 그래서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차별화되어 있어요. 교회의 원 근원은, 뿌리는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 존재하지만 그 뿌리가,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령한 기관이라고 그래요. 가정 역시 생문학적 의미로 남자 여자 만나서 그렇게 알콩달콩 이리저리 살다 새끼 낳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경건한 후손 이 땅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관심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이 반석은 베드로가 주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이 계시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이 계시한, 성경이 우리가 말해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드려져야 돼요. 상황이 빡빡하다, 어떤 위협이 내게 가해진 위해 상황이 계속된다, 잘못 말하면 감옥 간다, 그러할지라도 이 고백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일양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그래서 교회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음식을 먹고 나누는 사귐의 어떤 영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뭐라고요? 가짜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거대고 웅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외형상 굉장해요. 그런데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성서적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뭐 뒤에 다시 언급하지만 세상의 어떤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나의 교회이며, 그런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뿌리가 땅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면, 교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십니다. 소련이 교회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에 흉년이 들고요, 나라가 박살이 났습니다. 산산에 끼어지는 미련함이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그런 일인데, 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는, 속량하시는 은혜도 베풀었지만 흘리신 보배로운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값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 하려고요? 교회예요.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 속에 바로 주님의 보혈이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보내사 피 흘려 그 피값으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교회에 관한 아름답고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찬송시라 그래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구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시온은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어떤 지명인데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5절을 시온의 삼광교에 넘치네.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삼광교회에 넘치네. 믿습니까?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며 찬송시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귀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교회를 통한 신앙 고백이 이러해야지 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문서화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나왔다. 교회는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왔다. 창받고 피 흘리신 주님의 심장, 주님의 옆구리,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나왔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아, 이분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이 있네. 저도 이 표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자, 교회가 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지는 속성이, 첫 번째 속성은 모이는 회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주님이 불러내죠. 택하여 불러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질복한 타락의 그 수렁에서 건져서 거룩의 땅으로, 은혜의 장소로 주님이
불러 모으셔요. 그렇게 모여진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저 교회 속성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대면 예배, 이 말은 모이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이건 그럴듯한 표현인데 아주 무서운 맹독의 내용이 담겨진 그런 악성 바이러스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모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여서 뭐해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들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룹니다. 핵심적인 것은 회지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신령한 복,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 예배 속에 있기에 우리는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회집,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주님께로부터 온갖 은혜를, 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영적인 순환이 있고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나와 내가, 우리가 서로 교분하는 사랑의 교제가 어디에 있어요? 예배 안에 있습니다. 모일 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 속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 약속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이 광풍처럼 몰아쳐도 방해가 있어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위대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환란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 속에 있어요. 섬김과 봉사의 가장 기여도가 높은 일이 뭔지 아세요? 근실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면 이미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한 국가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효율적으로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위로가 됩니다. 영적인 슈퍼 바이타민, 그것 잽도 안 돼요. 비전센터 가서 밤중에 한낮에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은 다니엘 할아버지에게 행복지수를 높여드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꼭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기도의 장소에, 성소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 아빠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교육자가 기쁘고요. 아, 힘든데 저 집사님이, 저 셀이 기도하네. 더불어 같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정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이에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 야고보가 잡혔어요. 헤롯이 목을 잘라 참수형을 가합니다. 다음엔 베드로가 잡혔어요.
곧 죽을 사형이 집행될 전날에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빕니다. 교회가 빌었더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초병들이 눈이 멀고 건강하게 기도한 그대로 생활하는 멋진 드라마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주신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설립자 되십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자,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급한 건데요, 인자가 올 때, 그때는 말세잖아요. 바울사도는 말세의 모든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 식어짐의 현상이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그러하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다 졸며 잘세, 말세 교회의 현상입니다. 졸며 잘세. 그리고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악한 습관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그래서 모임이 자꾸 없어져요. 피곤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며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자. 번거로움이 있지만 발품 팔고 의지 들여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나도 모르게 거룩함으로 샤워합니다. 온갖 은총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배부를 수 있어요. 교회가 지닌 속성이 뭐라고요? 회집,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 속성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흩어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성도 여러분들 교제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용기를 다시 한번 얻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의 사역지로 향하여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 28장 18절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의 속성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흩어짐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처소에서,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영역 속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흩어짐, 그런 파송이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주께서 위탁하신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니, 이기지 못하리니,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지닌 그런 강력한 보장성 있는 그런 실력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정행의 사단이 결박되어 들어갈 때까지 교회를 향한 방해와 위해는 쉼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는데 공산사상,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이 그래요. 이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산혁명이 성공적으로 마감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리라. 교회를 약화시키는 행동 강령 속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라, 약화시키라. 교회가 지닌 약점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악을 대항하는 유일한 대안이 교회예요. 이 땅의 주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런저런 문화의 탈을 쓰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공략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숨겹고 힘들어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교회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지상에 세우신 거룩한 신령한 기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승, 그 승리의 수를 쌓아가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승 우리가 승수를 쌓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전투적 속성도 있지만 교회는 끝까지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악을 대항하여 투쟁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보장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전사가 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특별한 감을 같이 불러보고 말씀을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이 찬송인데 3절 4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세 7교회 사이에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른손에 그 교회 사자 7별을 붙잡고 그 교회 사이를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은 운행하시고 세우신 귀한 종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된 거룩한 무리들 우리 모두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부름받고 몸된 주님의 교회 각 요긴한 지체가 되었어요. 이 직분 잘 끝까지 감당하고 이치에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광교회 거룩한 예배 공동체 주님 오실 때까지 빛을 발하는 주님의 교회로 승승장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